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한 일에 응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에 물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으로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적 존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사들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영적 존재고 악령들도 영적 존재고 심지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도 영적 존재이지요. 영원히 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니 그럼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이 있고 천사는 천사가 가진 특성이 있고 악령들은 악령들이 가진 특성이 있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진 영이신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적 특성을 가지셨느냐를 알려면 사실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그 영적 특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특성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도 그런 특성을 가지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에 그 예수가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적 특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특성을 세 가지
전부 다면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할 때는 본인 스스로 행동하며 일할 때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일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모략과 능력의 영,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능을 부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 특성은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관계 맺게 하는 영적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시고 우리들에게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도 그렇게 6가지 특성을 나타내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그냥 무슨 은사나 대단한 어떤 삐까뻔쩍한 일들이 나타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살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가장 첨단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부요하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냐? 그러니까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볼 만한 세상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냐? 이렇게 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기술은 점점 더 발생하는데 왜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운가를 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깊어진 지식과 놀랍게 발전한 기술을 잘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것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유익할 텐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기술이 없었을 때보다 지식이 없었을 때보다 더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화약 같은 것도 굉장한 발견 아닙니까? 그 화약이 있어서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큰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쩔 때는 산 같은 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걸려서 해야 될 일을 단순간에 해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폭약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벨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발명한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양쪽으로 사용되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새도 뭐 꼬박하면 법대로 해 그러는데 법을 정말 정교하고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웃긴 건 그 법을 또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좋게 만들어 놓은 법이 또 엉뚱한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엄청난 실험과 돈을 투여해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지니까 마약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문제냐? 얼마나 지식이 있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식이나 그런 기술을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들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모든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선하고 온전한 길을 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지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지식이 좀 부족하고 기술이 좀 떨어지고 사회 환경이 좀 채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을 따라서더러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규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도 나쁜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마치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능력을 막 쫓아서 막 이렇게 치우쳐져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무섭게도 이런 일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그것을 막 잡아 꺾고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기술이나 지식을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와르르 무너뜨려서라도 선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이하고 더 기이한 일. 그래? 그러면 아예 지혜가 없게, 아예 총명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결국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계산도 하지 못하게끔 막 그쪽으로만 몰아가게 하셔서 아주 멸망으로 빠져나가게도 하신다는 말씀. 이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시고 그 귀를 가리우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엄격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가리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무뎌지게 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미련하다도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욕심,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사람도 욕심이 안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무가치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 자기 문제만 되면 이상한 결론을 막 내리는 거예요. 왜냐?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지혜가 뭘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필요한 지혜가 과연 뭘까?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서 살고 명예가 높아지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서 자랑할 만하고 떵떵하고 이러면 복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가 복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얘기하면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함은 뭐죠? 하나도 거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거스릴 것이 없고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처럼 형통이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가 되어도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 소망을 꿈꾸게 하는 거,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느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 왜 어렵습니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남과 대화하든 하나님과 대화하든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개념을 맞춰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아주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걸 갑자기 탁 제시하면 저 사람이 지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현실 세계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힘이 지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기존에 가진 지식과 배운 것을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걸 성경은 지혜롭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잘했고 깨닫기도 잘했다. 오케이. 그러면 삶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나는 지혜 있다라고 어깨에 힘이 빡 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지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뿅 하고 사라지거나 어떤 것을 막 돌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적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하며 살 것이냐 하는 힘을 구하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보고 어떻게 해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좀 도드라져 보이고 어떻게 해야 남을 좀 밟고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걸 지혜라고 말한다면 지금부터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너희의 삶 가운데서 너희로 인하여 남들이 유익해지고 남들이 평안해지고 남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편견이 사라지고 가로막혔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는 지혜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가 어찌 보면 정반대라는 거죠. 방향성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뭔가를 막 유익을 끼치며 사냐?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하게 됐냐,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유익하게 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주신 이를 사랑하여서 그 결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 보니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않아도 그냥 기쁘고 행복한 상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뭐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네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여 기쁜 사람이냐, 아니면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되고 좋게 되고 잘 될 때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지혜를 오지랖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속 못 차리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들만 좋게 하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지냈는데, 광복절을 지내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마음 아픈 일이 있죠. 친일을 하면 몇 대가 행복하게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몇 대가 괴롭게 산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살면 친일을 하는 게 세상의 지혜가 맞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수고와 노력이 어찌 보면 대단히 처참하고 아프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보려고 했던 지금 현재의 나라를 보는 그 기쁨과 감사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결과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둘 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늘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와서 실패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재림 예수로 와서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어떤 면에서 예수는 실패했냐? 예수 자신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결혼도 못했죠. 자식도 못 남겼죠. 억울하게 죽었죠. 신원도 안 됐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실패한 예수인 거죠. 자기들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죠. 돈도 많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다 바치죠.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세를 떵떵 늘려가면서 별의별 악한 짓을 해도 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이들은 언젠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남들을 보면 알 수 있는 이 상황을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나를 먼저 위하고 내 편한 거 먼저 구하고 나한테 유익한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지혜는 가지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옮길 때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총명입니다. 총명은 뭐냐? 잘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 상대방이 항상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는 않죠. 마음을 감추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마음을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냐면 본래 의도와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듣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말한다고 그냥 말대로 그냥 다 듣는 게 총명이 아니고요. 그건 미련한 거고요. 총명은 저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구나 라고 분별하는 것. 요 정도까지 말했지만 실상은 이 정도 큰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 정도구나 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잘 들으려면, 오해 없이 듣는 힘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예수가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줄 아셨죠. 그런데 넓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경고하셔도 결국은 예수를 팔러가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큰 심판을 안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얘기하시는 거죠. 저런 쳐죽일 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우리들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저절로 나오냐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성품이라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뭘 구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걸 잘 행동하는 지혜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잘 들을 수 있는 힘도 구하고 잘 듣기 위해서 내가 편협되고 꼬여있는 내 마음도 넓혀지기를 기도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솔로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습관을 쫓아서 아침에도 밤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 능력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셨겠지만 아마도 지혜도 구하시고 총명도 구하시고 넓은 마음도 구하신 것 아닐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것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공급해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 쓰고 애쓰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 그 열매로 영혼들을 되찾고 살릴 수 있는 지혜, 그들의 상황이나 사정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훌륭한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이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리 잘 채워져 있어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잘못돼서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정치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 왜 저렇지? 하나님의 베푸시고 도우신 게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결국은 욕심이 눈에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영감이 있었고 아무리 대단한 영적 지식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목회를 했었어도 그 지혜가 사그라든 순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봤던 결과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갇힐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떠난 이후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열어주시는 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서로 돌아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니 그것도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든 남은 사람들 앞에서든 분명히 자랑할 만하고 면류관이 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교회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과 또 총명과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혜롭게 행동하심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말씀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살리시며 여기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교회들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살고 남들도 살리며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리우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진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방향과
또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열매 맺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